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부터 4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자 이스라엘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받았으나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니까. 그들이 너희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우리 주도 그를 인하라 말하되 다윗의 증언을 드러나게 하지 못하니 이는 추위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하늘에 미리 되셔서 죽으실 것을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이제 장차 다가올 십자가를 바라보시면 십자가의 고통이 어떤 고통이신지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괴로운 그 말씀을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초지일관으로 한 길을 걸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도 바로 주님께도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으로 당신이 빛으로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그 빛을 믿기를 권면한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공생의 사역에 있어서는 대중을 향한 설교는 마지막으로 이 설교를 하시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나타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공생에 의해서 대중을 향한 그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오늘 평가하는 그 한마디로 본문의 말씀이 시작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식사하실 시간도 없으실 정도로 아주 바쁘시게 그리고 온 삶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다 쓰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시면서 많은 표적과 기적들을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여러분 어떠했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런 표적을 바라보고 예수님 기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 예수님의 성적표를 낸다고 한다면은 어쩌면은 거의 납제에 가까운 그런 성적표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함께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표적 중에서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다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7가지 표적을 보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제 보고 계시면서 7가지 표적을 다 살펴보았으니까 7가지 표적을 한번 이렇게 정리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사도 요한은 7가지 표적, 세븐을 사도는 되게 좋아해요. 7개의 수를 아주 좋아하는데 이 7가지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번 기억을 더듬어서 첫 번째 표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가나 호인 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이 기적이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저 하늘나라의 천국잔치의 신랑 되심을 나타내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도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왕의 아들의 그 신하를 고치는데 가시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서만 이렇게 명하시게 되니까 그 아들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그 창조 사역을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 되신
이 병을 고치시는 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시기로 그랬지만은 안식일의 참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의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런 영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만나에 되시는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그 당신의 몸을 찢어져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양식 되어 주시겠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며, 그리고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여섯 번째는요, 맹인을 날 때부터 소경된 그 소경을 신랑 연못으로 보내셔서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우리 모든 인생이 다 이렇게 영적으로 소경된 그런 인생들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참된 빛이 되심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여주시고,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그 주님으로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7가지의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의도적으로 목적된 그러한 표적을 보여주셨지만은, 그 결과는 오늘 3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라고 아주 실망스러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적을 행하셨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깨달아 아는 것은 결코 표적 때문에 사람들이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표적이 행해져도 저는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표적을 바라보고 많은 무리들이 모여올 수는 있어요. 표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표적이라는 그 모습만 보았지,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표적이 주는 그 의미에는 관심이 없고, 단지 표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만 생각할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정말 나의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제자이냐, 아니면 그냥 표적만 쫓아다니는 무리이냐의 차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제자입니까? 아니면 그냥 옮겨다니는 무리입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는 것은 저 상식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이유를 이사야 성경의 그 예언을 말씀 가지고 우리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도 요한은 38절에서 오늘 이사야가 했던 그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말을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나이까? 라고 화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은요, 예수님께서 장차 오셔서 고난의 종으로 고난받게 될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말씀인데, 이미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시대 때 보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 믿지 않았던 그 일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언제 우리가 말했던 것을 저들이 들었으며 언제 주의 능력이 나타났느냐라고 이렇게 반문하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를 이사야가 53장에서 하고 있는 그 말씀이거든요. 우리 오늘 이사야가 했던 이 말들을 한번 조금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조금만 한번 이렇게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처럼 잘 살다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약 250년, 나눠주고 난 다음에 250년 동안에 19
명의 왕이 바뀌었는데 19명의 왕 중에 성경이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다고 기록했어요. 어쩌면 한결같이 악을 행하다가, 여러분, 왕이 악을 행하게 되면은 그 왕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백성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 왕이 임금하는 대로, 왕이 만들어주는 대로, 왕의 관리들이 만들어주는 대로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짓다가 범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0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남유다는 조금 형편이 나아요. 남유다는 나눠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보다 100년 더 나라가 지속돼요. 이제 350년 동안에 20명의 왕이 바뀌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는 선한 왕도 있고 악한 왕도 있는데, 여로보암 2세 이후로부터 이 북이스라엘과 이렇게 서로 화친하면서 북이스라엘이 생겼던 바알신을 남유다도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남유다도 범죄하게 돼요. 그래서 남유다도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이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외치고 있다가 그들도 회개하지 않아가지고 586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사야는 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서부터, 멸망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남유다가 그들을 따라가지고 범죄하는 이 시대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선지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보았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북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의 능력의 손이 언제 우리가 나타나느냐고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순종한 이스라엘이 20만이 되는 그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한 이후에도 남유다가 회개치 아니하고 아무런 그들로부터 교훈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는 그것을 보았던 이 이사야가 이사야 53장을 바라보면서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장차 고난의 종으로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그때에도 지금처럼 여전히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지 아니할 것이다. 주님께서 수많은 표적을 보여줘도 그들이 표적을 보고 믿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사야 53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사야 53장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할 것이고, 그리고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아니할 것이라고 이미 7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왜 믿지 않는지, 능히 믿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는 40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에요. 이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은요,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돌이킴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좀 다른 방향으로 이해하게 되는데, 이사야 6장 10절의 이 말씀은 이런 배경 속에서 기록되었습니다. 이사야가 1장부터 5장까지 열심히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6장 가게 되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제단 숯불로 자기의 술을 지주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을 받는 그런 장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안타까운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지금 이 죽어가는 백성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이 백성들, 능력을 행해도 주의 능력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라고 말하고 믿지 않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누가 갈고?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가겠나이다.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소서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대답 이후로 부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부모 말씀이 네가 가는데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고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던데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하시고 눈을 닫아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고침을 받는 것을 마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이것이 얼마나 모순입니까? 선자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하라 하시고 그리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까 안 하고 안타까워하시니까 이사야가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말했는데 아무도 못 듣고 아무도 못 보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게 하라고 하면은 이 말 앞뒤가 안 맞잖아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은 듣지 않고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눈을 감기고 또 사람들의 귀를 막고 마음을 둔하게 했으니까 못 믿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핑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가복음 4장에 또 누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면서 비유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늘나라의 어려운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이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군요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누가복음 8장 9절 15절에서 말씀할 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3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렵죠. 아니 비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좀 쉽게 하게 하려고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사람들 하여금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이건 또한 모순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오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외치고 계신 분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범자에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하여 돌아오라고 하는 이 모든 이야기가 성경 전체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여러분 호세아 성경을 보세요. 호세아 성경 전체는 마치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버리고 떠나버린 엄청난 그 여인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마치는 그런 이스라엘 같은 그런 백성들 향하여 돌아오라 외친 것이 이 호세아서 성경 전체예요. 오늘 이사야 이 본문의 말씀도 이사야가 거의 끝나가는 55장 7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성경은 온통 죄인들 향하여 돌아오라라고 외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이사야의 이 말씀이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을 핑계할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는 마치 이런 것이죠. 반어법적인 그런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아주 사람들이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도 믿지 않으니까 그래 너희들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믿지 못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본래 뜻은 그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비유를 설명하고 쉽게 설명해도 사람들은 듣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비유로 해가지고 오히려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깨닫지 못하도록 할 것이야 라고 하는 그런 좀 역설적인 반어법적인 그런 이야기예요. 오히려 이 말씀 속에는 너무 말씀을 듣지 않아서 너무 깨닫지 않아서 하나님 그 속에 분노하심이 진노하심이 들어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닫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막아버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셔서 그들이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닫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듣지 못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굳게 닫혀져 있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외인들을 향해서 그냥 그들의 눈과 귀를 닫아시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딱딱하게 만들고 그들의 눈을 보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사 강팍하게 하시사라는 그 표현은 뭔가 하면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사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 죄로 말미암아 눈이 감기고 죄로 말미암아 귀가 닫히고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완악한 그 사람들의 그 완악한 대로 그냥 내버려 두셔서 그들이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핑계로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이사야에게 이렇게 주시는 그 말씀의 뜻이 하나님의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도 언제 주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라고 불신하는 그런 백성이지만은 주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기를 그래도 그들에게 전하러 가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결단을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했지만은 주의 말씀을 전했지만 돌아라고 외쳤지만 그들이 믿지 않는다. 네가 나가서 전해도 그렇게 믿지 않을 것이야. 그래도 나가서 전하겠느냐라고 물어보는 결단의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은 내가 종일토록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종일토록 부리짖으며 손을 벌리시고 손을 펴서 그들이 돌아오도록 주님의 그 손은 벌려져 있고 펼쳐져 있고 그리고 펴져 있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비유로 하시는 그 말씀을 비유로 그들이 비유로 전해주시고 주님의 삶으로 보여주시고 그 주님이 몸소 말씀을 가르쳐주셨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들이지만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불구하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겠느냐고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주님의 마음을 잘 깨달았던 사람이 저는 사도 바울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만약 그들이 듣지 않으면 믿지 못하고 만약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러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냐고 그슬로 말하는 백성들에게 종일토록 우리 하나님께서 팔을 벌리고 계시고 그 벌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사도가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의 온 생명을 다 바쳐서 이 복음 전하는 외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그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압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것을 듣지 않고요,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지 않을 것이겠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하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그래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저들이 듣지 않았고 저들이 무시하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복음 전함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저 세상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전반부의 말씀이고, 그런데 예수님의 이 공생애에서 참 이렇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좀 낙제에 가까운 그런 성적표를 가지고 계신 그 주님, 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런 평가를 얻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43절 말씀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그렇게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43절을 보게 되니까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성적표를 낙제라고 이렇게 결론내기는 조금 이른 것 같아요. 관리 중에,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아직 이들이 믿음이 약하여서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들의 이 연약한 믿음이 약한 이 믿음 이유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살펴봄으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뭘 두려워했다고요?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리새인을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은 철저한 유대교 사회예요. 바리새인은 그들 인구의 한 5%밖에 안 되는데 그 바리새인들의 힘이 막강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모든 실권을 쥐고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아주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고, 그들이 생각하기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율법을 100% 지키게 되면 메시아가 온다라고 그들을 믿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한테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이었고 윗선적이었고 가식적이었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과 함께 부딪히는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예수님하고 아주 강력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부정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 유대 관리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아주 두려워했었는데, 이들의 인정을 받아야, 출세도 하고 인정을 받아야 그들의 앞길이 열렸는데, 만약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은 그럼 당장 그 직위가 파면당하고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유대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부터 끊어지는 일이라고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아주 두려워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스라엘에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짜 이 관리들이, 예수 믿는 관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셨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가로막고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기도를 나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결코 우리 믿음은 자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차피요, 이 세상은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도록 돕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든지 우리가 믿음 생활 잘 못하도록 위협하고, 때로는 협박하고, 때로는 유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우리를 이런 존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선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진정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불 속에 들어가도 거리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는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 당신을 의지하고 믿는 그 당신의 백성들을 결단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왜 믿음이 자라지 않았다고 말씀합니까? 믿기는 하지만 연약하여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또 다른 한 이유는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에서 관리가 된다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했던 것처럼 이런 삶이에요. 회당이나 시장에서 높은 자리에 앉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보는 데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사람들 존경을 받고, 그리고 꽃 보면은 길게 늘어뜨려가지고 바닥에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인사받는 그런 사람들이 높은 사람들, 이런 관리들이에요. 이런 관리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예수를 믿게 되게 되면은 일반 그냥 평민들이 예수 믿어서 당하는 불이익보다도 훨씬 많은 불이익을 당할 거예요. 맞습니다. 원래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 잃어버릴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잃어버리기를 싫어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결코 자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신앙 순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권력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나의 명예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초대교회는 그것이 목숨이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것을 움켜쥐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결코 우리 믿음이 자랄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요. 여기 이 영광이라는 이 말을 인정받는다라는 말로 한번 바꿔서 한번 여러분 이해해 보시면 좀 더 쉬워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보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을 저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은 믿음이 결코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요, 늘 사람의 눈치를 봅니다. 사람의 기호에 맞춥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에게 예속되어 버려요. 신앙생활에 자유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주고, 심지어 내가 예배드리는 신앙에 봉사하는 그 모든 것들도 사람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그 사람이 알아주면 기뻐하고, 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이런 사람은 결코 믿음이 성장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고 결단인 것 같아요. 사람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리라 결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 그건 우리가 어떤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따라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과 저 천국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께 선택한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목회자의 길을 간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인 것입니다. 사람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은 풀과 같고, 그리고 또한 풀의 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풀은요 곧 말라버리고 꽃은 곧 시들어버린다고 베드로서 1장 4절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이 오늘
이 예수 믿는 이 관리들은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어버릴 그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지 못해서 사람 앞에서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요, 이처럼 많은 표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고, 그나마 관리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그들도 여전히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영광을 사랑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예수님의 그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는 이 순간에 참 예수님의 그 성격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그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적인 열망보다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열망이,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그 무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주시며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초일도록 그 팔을 벌리시고 그 팔로 주의 백성들을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팔이 되셔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두 팔을 벌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표적 중의 표적입니다. 이 마지막 최후의 표적을 벌리시고 두 팔을 벌리시고 종일토록 우리가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표적을 행해도 믿지 않는 인생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가질 때까지 또 그 믿음이 자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지켜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연약한 두 사람의 믿음을 강하게 붙들어주심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두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그 두 사람이 바로 요셉과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유대 관원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것처럼 관원 중에 예수를 믿었는데 바리새인이 두려워서 드러내놓지 못하고 믿었던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적인 그것을 더 사랑했던 사람,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조그만 믿음 주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그들을 지켜주신 결과 그들이 이제는 드러내놓고 믿는 믿음으로 자라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들도 예수를 믿었는데 바리새인이 두려워서 드러내지 못하고 믿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니고데모는 어느 날 밤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자 요셉이 빌라도를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의 그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에요. 이는 엄청난 용기를 내야만 되는 일입니다. 주님을 공개적으로 이제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의 용기를 본 니고데모도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장례하기 위한 모략과 침향을 섞은 향유 100리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 앞에 이제 자신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주님의 공생애가 초라한 성격으로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점점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 속에서 꿈틀거리고 그리고 사람들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싸우게 하여서 그 믿음이 점점 자라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바로 이 믿음을 굳게 하게 하고 뿌리를 내리게 했었고, 그리고 주님께서 사망 거실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자 그 믿음은 이제는 기미를 내고 싹을 내고 기미를 내가지고 자라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께서 성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여내 주시자 그 믿음은 폭발하여서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력이 아직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내 마음이 굳어져서 보지 못하고 내 마음이 굳어져서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고 마음을 주님께 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두 팔을 벌리시고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마음을 여시고 주님,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주의 가장 최고의 결정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혹 아직 믿음이 연약하여서 주님을 세상보다도 세상과도 주님을 더 내지 못하고 세상 것들을 더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눈을 열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높고 깊고 넓은지 그 사랑을 깨달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이 강한 믿음이 되도록 지금도 두 판을 벌리시고 기다려 계시는 그 주님의 말씀 속에 들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위협하는 그 세상보다도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단이에요. 내 손에 들려있는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붙드는 결단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내가 원하면은 그 주님께서 그것을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가 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얻게 되지만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그 세상의 영광은 곧 풀과 같이 꽃같이 시들 때에 함께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은 항상 그곳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라나서 속에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고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지만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주님 말씀을 적은 믿음이지만 그 믿음을 시작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 심령 속에서 역사하셔서 주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에 이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열매 맺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